오늘은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진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근심과 걱정을 잘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근심도 없고 또 걱정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머릿속에 구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도로 사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니까요 힘든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골리앗이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구도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용어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싸움도 있고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싸움은 있습니다. 인생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저마다 싸움은 있는데 100%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도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길 것인가? 그것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고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못 이기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는 못 이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만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벌벌 떨고 다윗은 담대하고,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못 이기고 다윗은 이기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내가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가? 그 싸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매일매일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면 이깁니다.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슬픔과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했고 욥기서에서는 그게 슬픔과 고난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네가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져야 되고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딪히면요 다 이기게 된다.
그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뒷부분을 쭉 보시면 고난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후반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죠.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요, 우리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메시지나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기시는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첫째는 골리앗의 크기를 바라보는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다보느냐, 다윗을 쳐다보느냐,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걱정대로 되고 성공한 사람은 상상대로 된다. 유진 피터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상력이다.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가 크면 우리가 상상대로 승리하는 것이고, 문제만 쳐다보면요, 걱정이 되니까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요, 문제만 쳐다보고 걱정만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집들 가보면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가 주거 공간인 집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요, 아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층 주차장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 났다고, 도둑 온 것 같다고,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내려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이게 버릇인 거예요. 일주일에도 두세 번을 시도 때도 없이 소리가 났다고, 도둑 온 것 같다고,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렇게 부부가 30년을 살았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내려가 보라고, 소리 났다고. 이 남편 참 착한 거죠. 저 같으면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안 내려가! 무려 30년을 계속 아내가 소리 났다고, 도둑 온 것 같다고, 내려가 보라고. 근데 계속 내려갔대요. 이번에 또 아내가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번엔 진짜로 도둑이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도둑이 주인이 내려온 걸 보고 자기도 놀랐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요, 그 도둑을 붙잡았어요. 잠깐 서보라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멈추라고. 도둑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을 우리 아내가 30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제발 만나고 가야 된다고, 3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고. 아내가 30년 동안 두려워했었던 도둑, 어떤 도둑인가 하면 주인이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치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무려 30년 동안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두려움과 걱정, 스트레스,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문제만을 쳐다보는 사람의 허망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본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요, 네이버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꾸만 문제의 크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 이 골리앗을 보면서요, 계속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이 성경의 키를 보니까 6규빗하고 한 뺨이라고 그랬는데 규빗이 45cm입니다. 6규빗이면 2m 70, 거기에 한 뺨, 한 20cm 되면 2m 90 정도가 되었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골리앗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 10cm만 띄어서 저를 줬으면 2m 80이나 90이나 거기서 거길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 보니까 키가 6규빗하고 한 뺨, 2m 90. 또 갑옷의 무게가요 68kg였답니다. 저는 68kg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8kg 뭐 성인 남자 하나를 그냥 들쳐업고 다닐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는 거죠. 창 무게가 9kg. 이걸 그냥 무슨 막대기 다루듯이 다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장사였다는 겁니다. 이걸 분석했다는 건 뭐죠? 골리앗을 계속해서 열심히 쳐다봤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사울이 분석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 분석하고 문제 분석하면요, 문제가 자꾸 커지게 되고요, 자꾸 과장하게 됩니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문제 쳐다보고 골리앗 쳐다보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싸울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아무 때나 싸우는 거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문제가 작아지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요,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큰 산같이 보이는 문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작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제가 산 같은 겁니다. 그런데 평지라는 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요, 문제가 자꾸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알만해질 때요, 그때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가 싸울 타이밍인가?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작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공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커질 때가 있습니다. 커진다는 거는요, 문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무협지 같은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무협지를 봐보니까요, 패턴이 똑같은데 묘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활을 잘 쏘는 자녀로 키우려고 도사님께 맡깁니다. 무협지를 보면 주로 도사님께 다 맡기더라고요. 3년 동안 근데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열이 받죠, 이 아들이. 아니, 내가 활 쏘는 거 배우려고 왔지 청소하려고 왔냐? 그래서 3년이 돼서 도사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는 계속 하는데 쌀 한 톨을 실에 매달아 놓고 하루에 1시간 동안 그것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무려 10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요,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도사님이 화를 주더라는 겁니다. 쌀 한 톨을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요, 쌀 한 가마니 맞추는 거는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것은요 문제를 크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면 골리앗이 덩치가 엄청 크니까요, 맞추기가 편한 겁니다.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를 작게 만드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요, 문제 푸는 게 엄청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골리앗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다 작아지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가? 끊어서 생각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경험, 내 생각이라고 하는 한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한계로 인해서요, 그걸로만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과 슬픔의 문제를 주셔서 내 경험, 내 한계를 깨버리고요,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케일의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니까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도우미 하나님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도와줄 하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또 나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는 순간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심이 안 깨지니까요, 내 뜻, 내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맨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0년 넘게 믿은 사람 중에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깨지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요,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초신자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면 초신자보다도 못합니다. 자아만 강해져 있고요, 고집만 강해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안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이 있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골리앗 같은 떡대들이 지금 나와서 덤비지만 14장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못 이기게 하시겠냐, 이렇게 연결했으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멍청합니다. 14장은 14장이고 17장은 17장이고.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때뿐입니다. 신앙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복음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도요,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 보시면 연결을 못 시킵니다. 바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연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도 있지만 연결시키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동일하시다. 연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목동일 때의 체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걸 골리앗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37절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옛날 목동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지금 이 상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체험들이 있으셨죠? 그거 엿바꿔 먹으라고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의 모세 이야기, 부럽다. 모세는 홍해도 가르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 오늘 내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모세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 옷자락 붙들으니까 병이 나았죠. 손만 댔는데도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답니다. 우리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면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연결시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 성경에 나오는 일들 지금 나하고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또 내 자신에게 주셨던 승리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연결시키라. 그러면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연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다 연결이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마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연결시키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개인적인 일상과 매일의 골리앗과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욕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갑옷과 창과 칼이 있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고, 그런데 나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면 다윗을 보시면요,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혔죠. 그랬더니 불편해서 안 입는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기동력. 어리고 날쌔니까요, 막 전장을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이게 엄청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해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라틴어로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있는 것들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골리앗의 문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늘과 연결됐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내 삶에 저마다의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골리앗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믿음, 예배, 기도, 이거 사용해서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